성장문답이라는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취준 생활이 길어지고 만나던 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일도 미래도 관계도 다 어렵기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일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보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저는 늘 힘든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왜 늘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연탄길이라는 책이 나오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더라고요. 7년 동안 이 책을 썼나 봐요. 7년 동안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로 가져갔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출판사에서 바로 채택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좋은 글을 이제야 보냈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출판사에서 이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거절의 시작이었어요. 9번이나 거절을 당했대요. 9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는 자기가 원고를 보면서 이게 원고인가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문제가 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왜 거절을 하는지 알고 싶어져서 출판사마다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10번째로 나온 책이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300만 부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후에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했어요. 답이 이런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세상은 왜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라는 것이죠. 질문을 바꿔보라는 거야.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이것 대신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이런 질문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요.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두 개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길이나 기대감을 갖는 길이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는 사람하고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뭔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은 끝 같은데 아직 하나님의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변수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변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었습니다. 답답하잖아.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처음 도착한 것이 네아폴리인데 이 네아폴리까지 거리가 250km더라고요. 배를 타고 250km를 갔어요.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16km 정도 되거든요. 이 16km인데 문제는 뭐냐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산맥이 하나 있어요. 심볼란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265km. 이 긴 거리를 걸어갔는데요. 이것을 오늘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266km를 넘는 길인데 100길로 갔고 그리고 산길로 갔습니다. 근데 이 길을요 두 절로 이렇게 짧게 266km를 두 절로 짧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짧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옆집 간 것처럼 기록했어요. 가까운 옆집에 그냥 들린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묘사를 보면서요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하는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뭔지가 여기에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에 가득한 게 뭐겠어요? 기대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가득 차니까 뭐가 안 느껴져요? 거리감이 안 느껴져요. 이렇게 먼 거리인데도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마치 옆에 있는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사람들이요 거리감을 전혀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진짜 먼 거리인데도. 언제 못 느껴요?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달려갈 때는 진짜 먼 거리인데 거리감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옆방으로 가도 부담스러워요. 옆방에 있어도 완전히 한 몇백 킬로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기록을 보면 뭘 느끼냐면 바울 속에 얼마나 기대감이 큰지 이 긴 거리를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짧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요 마음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자마자 바울이 하나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표현도 그렇잖아요. 직행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옆길로 새지 않고 바로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도시를 이렇게 거쳐 갔는데도 불구하고 뭘 해요? 바로 빌립보로 그냥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겠어요? 다른데 눈길 돌릴 여지가 없다는, 한눈 팔지 않고 완전히 지금 집중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을 완전히 집중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요 적어도 이 바울과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하나는 원망 대신에요 기대감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훨씬 더 크게 기대를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변수밖에는 기대할 게 없을 때 그때 훨씬 더 크게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마음의 방향.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포기할 때 무너져요.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감을 원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온 땅에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게 달려있으니까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그것에 고정된 삶을 살아라는 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하면 돼요? 이철환 작가처럼 질문을 자꾸 바꿔보면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보다 뭘 하면 돼요?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또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렇게 느껴질 때는 뭐 해야 돼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기대하는 거겠죠. 나를 너무 크게 기대하는 거 아니야? 나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바꿔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쓸데없는 것에 붙들려 있는 것에서 진짜 붙들려야 될 것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막상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뭔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뭔지.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한 여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바울이 뭘 기대했을까요? 바울은 이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 때 이렇게 빨리 온다라는 건 뭐냐면 특별한 기대감, 엄청난 지금 뭔가를 기대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달려왔는데 예비된 게 뭐예요? 한 여자. 바울이 감격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저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기대한 것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만남일까요? 기대에 못 미치는 만남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5절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는 이 말라고 이 분위기를 보면 뭐예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 집에 머무르게 했어요. 왜 이 여자가 같이 동역하자고 했는데 집에 안 머물렀을까요? 다른 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설마니 이 여자 하나 예비해놓고 자기를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서 더 큰 걸 기대하고 있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보다가요, 바울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럴 때 그 대단하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림일 때 우리가 대단하다고 할까요? 사실 교회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왔을 때 대단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 여성이기를 원해요? 남성이기를 원해요? 당시에는 여성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여성 시대지만 당시에는 뭐예요? 남성 시대, 남성 시대.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으면 뭘 기대하는 거예요? 적어도 남자를 기대한 거겠죠.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남자가 아니고 뭔가 갖춘 남자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난 예비하심이 뭐예요? 여자. 두 번째도 뭐겠어요? 두 번째 더 심각한 여자.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근데 첫 번째가 여자였어요. 근데 사실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교회에 있으면 정치인이 오면요, 정치인을 소개시키고 인사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왔다라는 거죠. 또 유명인이 와요. 유명인이 오면 뭐예요? 인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분당 우리 교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저는 연예인 누군지 모르는데 자꾸만 끝마치고 나면 교육자실에 가면 뭐예요? 연예인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안내를 쓰고 있었는데 나는 앞에서 인사하고 다 갔거든요. 근데 3부 예배 때 연예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연예인 누가 들어갔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연예인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연예인을 봤대요. 그리고 막 설명해주고 이제 막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지나간 것도 같아요. 근데 왜 연예인이 됐을 때 그렇게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할까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와요. 근데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오면 어떻게 돼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갈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어떤 부분을 할 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놀라는 거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전제를 가져요? 기준선이 뭔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선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 어떤 유명인, 또 뭔가 열심히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변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대수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별로 하찮게 여기는 것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교회의 변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질이 사실 먼 데 있지 않아요. 어디서 변질이 시작되겠어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까요? 오늘 루디아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요, 루디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유럽에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사람이에요. 유럽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포커스가 이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이 루디아예요,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루디아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왜 그렇게 예비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14절을 다시 보세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섬겼다라는 이 말을 해놓고 나서 뭘 섬겼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엄청난 것으로 섬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단한 헌금을 했거나 뭐 어떤 사람을 특별히 도왔거나 뭐 어떤 사람들을 수많이 전도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루디아가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빌립보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뭘 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는데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회당은 적어도 15명 이상의 남자 유대인이 있어야지 성립이 돼요. 근데 이곳에서는 15명의 유대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없잖아요. 예배드릴 공간을 찾았는데 이 여자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가. 문밖 강가에서 지금 만났거든요. 강가에서 빨래하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강가에서 지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목사도 없어요.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바로 설교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와서 설교할 기회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진짜 초라한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전체를 뭘로 바꾸고 싶다라는 그 그림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유럽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예배자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유럽의 첫 문을 열면서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요, 교회에 필요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배자.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장소가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강가든 어떤 장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강가에 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거는 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돼요. 두 번째로 이 루디아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녀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데 반응해요? 말씀에 반응을 해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울을 따라요. 성령님께 반응해요. 성령님이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어요. 또 뭐에 반응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은 열정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권해가지고 집에 머무르게 해요. 집에 머무르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걸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정적으로도 제공하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동역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바울과 동역하는 그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꿈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화되어지는 거예요. 생명 있는 기독교가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런 루디아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루디아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출발하면서 진짜 감사한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진짜 이 루디아처럼 출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와서 왜 왔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여자분부터 헌신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헌신했던 분들은 다 루디아 같은 여성분들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반응을 했잖아요. 그 반응한 것이 교회가 되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출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도 등록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되게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강권해서 여기로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쪽으로 이끌어서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뭘 해야 돼요?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기꺼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때까지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메울 때 변질된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버림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복을 하든 버림받든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에 놓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루디아 같은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